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명가의 탄생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방송이 하나 기억납니다. 그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노래의 탄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 또 악기 연주자들, 보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사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노래를 만드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줬어요. 짧은 시간 동안 두 팀이 서로 경쟁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데, 그렇게 듣던 노래 중에 참 노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던 그런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대중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명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한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역할들,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올배 중부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에는 많은 그런 가정의 달 행사가 교회를 비롯해서 기관 단체를 통해서 열립니다. 세상에서도 열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이 되어야 된다, 명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의 가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만 참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가정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가정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이삭의 가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죠. 둘을 낳았는데 이 자녀 둘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가 받을 축복,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퉈서 결국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가 오랫동안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족장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있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 어려운 중에도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갔던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여서 귀한 사역을 한 디모데의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도 먼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각자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 이후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믿음의 대수가 여러 대 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1대, 2대, 3대. 이제 처음 믿어서 믿음의 1대가 되는 가정도 있고, 또 믿음의 대수가 여러 대 되어서 3대, 4대쯤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수가 여러 대가 되었든 혹은 1대가 되어서 시작하든 우리가 꿈꿔야 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다 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명가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인지를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두 대 정도 이어지다가 끊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세대 계승이죠. 믿음의 세대 계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같이 잘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대 계승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끊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명문가는 아닙니다. 명문가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명문가가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정치 명문가가 미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이 정치 명문가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정치에 발을 딛고 있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하죠. 케네디 가문은 정치가로 유명한데 미국의 35번째 제44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부터 63년까지 암살 당할 때까지 겨우 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대통령으로 선 것 외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집안이 정치 명문가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는 1947년부터 53년까지 하원 의원으로 또 53년부터 60년까지 상원 의원으로 미 의회에 있었으며 60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섬길 때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을 지냈고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이제 또 세울 때도 보면 케네디 가문에서 한 분이 또 이렇게 지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죠. 로버트 케네디의 딸 캐슬린 타운샌드는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고 조셉 케네디 2세와 패트릭 케네디는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손자들인 조셉 케네디 3세와 맥 케네디가 하원 의원으로 지내면서 정치 명문가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케네디 집안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 명문가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 있었던 정치 명문가 부시 대통령 가문이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정권을 맡긴 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으로 도전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연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생 부시도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중도에 포기했죠.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미국의 대통령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좋은 유산, 조상 때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훌륭한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유산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집안에서 저희 가문에서 족보를 새로 편찬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족보를 편찬하면서 이제 새로운 족보에는 그 족보에 이름을 넣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할 때 세상에서 군인으로서 어떤 계급까지 올라갔고 이런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넣기로 한 것은
이분이 목사로 섬겼다, 이런 것도 족보에 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줘야 되죠.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대통령 집안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정치적 유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섬겨야 돼,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때만 나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나라에 헌신하겠다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거죠. 이제 우리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마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쪽 지역에 살면서 헬라인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조모의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을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과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자신들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비록 헬라인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유니게가 헬라 남자와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았지만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디모데를 품에 안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생명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때에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다시 그 요게벳이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인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돌아보러 갔습니다. 그때 히브리인이 자기 동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그 모세를 양육할 때 너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딸이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요게벳을 준비시킨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다르게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른 히브리인들은 다 모여 사는데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삽니다. 바로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어쩌면 애굽인처럼 삽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보내서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한 결과인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넘겨준 거죠. 우리가 유대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랍비를 집으로 불러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냥 헬라인처럼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이미 선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처음 믿음을 세워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힘쓰고, 또 처음 믿음을 세워가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서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좋은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죠.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이 믿음의 유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앙의 몇 대째야 뭐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전수할 수 없고 세대 계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 없는 믿음의 유산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에 가면은 그 교회의 흔적이 있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 하지만 그 지역에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슬림 지역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유산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교육.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몇 대째 믿고 있다, 이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은 신앙 고백을 써붙인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와 가죽끈을 매는 관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테필린은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손에 매는 테필린과 머리에 매는 테필린이 그거죠. 쿰란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을 자기 왼손에 감고 머리에 묶으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테필린만 아니라 랍비를 집으로 초청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종의 사교육을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에 사교육을 하죠. 사회의 공부를 사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교육이에요. 부모도 신앙교육을 하지만 랍비를 집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마침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므로 마지막 디모데후 3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간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하고 30분 정도,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또 세상 공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학원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저 신월성에 가면은 학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인동에 가면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막 바글바글하게 모입니다. 거기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학원에 갑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러 그렇게 우리 자녀들 보내본 적 있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보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기껏 보내본다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정도,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 여름철 방학 때 잠깐 하는 2박 3일 정도의 수련회, 그게 전부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 부흥을 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 가서 보고 계십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교에서는, 세상의 사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또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일타 강사라는 것이 있죠. 일타 강사. 학원가에 가면 정말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비싼 연봉,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비싼 연봉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가르치는데 이 어떤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서운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재교육과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스승의 주일 이런 거 잘 안 지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보면은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제대로 된 교육 자료도 없어요. 예전에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어릴 때는 교회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이 사회 교육을 앞서갔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교육이 사회 교육보다 너무 뒤처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잘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발달하고 있지만 성경 교육은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열정을 잃어가고 배우는 학생도 재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침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뭐 어떤 정치 명문가 이런 건 안 돼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잘 살아가도록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며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명가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명가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위에 경고를 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또 성경 교육이 바로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온전한 세대 계승을 이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온 것이다. 믿음의 세대계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믿음의 세대계승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세대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믿음의 세대계승을 이루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 입술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직장생활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도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수록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세계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질수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배 중국에 오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수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온 것이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계승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믿음의 온전한 세대 계승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찾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월배 중국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